자, 2013년 3월 30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금년은 부활절이 일찍 왔죠. 그래서 아직 3월인데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라고 해서 계란도 만들어 놓고 또 성찬식도 한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지난 금요일날 아이들이 이렇게 계란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칠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쁘게. 오늘 좀 전에 아이들 나가서 에그 헌팅 한다고 해서 잔뜩 또 집어오기도 했고요. 부활절 하면 할 이야기들이 많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절의 유래라든가 또는 왜 부활절이 바뀌는가 또는 왜 계란을 가져다 놓는가 또는 왜 부활절에 토끼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는가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봄의 여신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거기서 따가지고 온 거예요. 이스터라고 하는 그 여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와서 지금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토끼라고 하는 것은 다산의 상징이죠. 그래서 봄, 뭔가 많이 생기는 것. 그래서 다산의 상징으로 토끼들이 뛰어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절 하면요, 말 그대로 부활,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물론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이해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 속에서 초기 기독교는 부활을 사도신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초기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따라 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여기서 사도신조를 외우지 않습니다만 기억나실 거예요. 맨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서구 기독교에서는요, 중세 서구 기독교의 사람들이 죽으면 매장을 하지 않고 좋은 옷을 딱 입혀가지고 교회 지하실에다가 미래 형태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럽의 그 중세 교회들은 그 미라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고요. 그 말은 이 몸이 그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죽은 모습 그대로, 옷을 입혀놓으면 옷 입혀놓은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해서 몸이 썩으면 안 되고 더욱이 화장을 하는 것은 중세 기독교는 죄악이라고까지 가르쳤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을 해서 몸이 다 불타버리고 뼈가 다 없어져 버리고 나면 다시 부활할 수 없다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도 하나님인데 그 뭐 없다고 다시 못 만드시겠어요? 여하튼 간에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들, 일종의 비꼬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 당시 교회 지하에다 미라를 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교회 지하에다가 그 미라 하나를 보관해 주는 건데, 그러면 그 엄청난 비용을 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미라를 보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귀족이나 왕족들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고, 평민이나 또는 종이나 노예들은 어떻게 자기의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옷을 입혀가지고 교회 자리에다가 보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귀족이나 왕족들이 부활을 하면 그들이 다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다. 왜? 자기들이 살아있었을 때는 노예가 있고 종이 있어서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줬는데, 종이나 노예, 평민들은 다 부활을 못하고 자기들만 부활하니까 이제는 니네들이 부활해서 밥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요, 부활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또 농담 한 가지 이런 거 있어요. 요즘 부활에 대한 농담인데 어떤 부부가 살다가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부활하지를 못했대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대로 부활을 시켰답니다. 부활한 부부가 서로 못 알아보았대요. 왜냐하면 둘 다 성형수술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부활한다고 하는 것,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이 몸이 다시 산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산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 부활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께서도 사두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께서 한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해서 애를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수를 둘째가 가졌습니다. 그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가, 7가지 다 결혼을 한 여자와 7 형제가 다 결혼을 했고 다 죽었고 이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성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스하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께서도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께서도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었거나 아니면 예수님 생각에 내가 이야기해봐야 니네들이 못 알아들을 거야 해서 이렇게 애매모호 아리송한 대답을 하시지는 않았을까. 특히나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말도 해요.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게 성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이건 예수께서 오해하였도다 이런 게 아니라 버럭인 거예요. 버럭. 그래가지고 그걸 말을 하고 묻고 있냐 이놈들아. 됐네 이 사람아. 그리고 그냥 끝내버리신 부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늘이 부활절이고 부활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다고요. 또 오늘 살아서 우리 앞에 다시 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세상 살기에 편하십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살만하십니까? 오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사람에게 108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번뇌는 이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108가지를 쭉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한 그 외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늘 고민을 하면서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로 인한 것 외에도, 나로부터 발생한 것 외에도 남으로 인해서, 사회로 인해서, 규범이나 규정 등등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갈등과 부딪힘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것, 질투라고 하는 것, 시기라고 하는 것, 배신당하는 일, 또는 배신까지는 아니어도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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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 쉬운 것 아닙니다. 탐욕은 어떻습니까? 미련은, 비겁함은, 또는 나약함,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양발을 거치고 이것이 진실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들의 삶. 너무 형이상학적인가요? 그러면 좀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로 하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기지 페이먼트 매달 내야 하는 것. 또는 자동차 수리비, job application, 학위 논문, 디펜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또 연구 실적까지 내야 하는 것. 아이를 키워야 하고 노후 대책도 세워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병이라도 나면 아이고. 아니면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엄마가 챙이 우리 애 주머니에 칼 쥐어 이렇게라도 한번 이야기 터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더 아이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세상에 사실 우리가 삽니다. 어떠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살기 편하십니까? 물론 예수는 하우스 모기지 페이먼트나 자동차 수리비 같은 것은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수없이 달려드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제사장, 율법학자, 눈을 번떡번떡 뜨면서 귀를 쫑긋쫑긋 세우면서 매 순간순간 뭔가 꼬투리 잡을 것이 없을까 하고 미행하고 쫓아내렸던 그들. 뿐만 아니라 예수는 고향 사람으로부터도 박해를 당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거 기저귀 차고 다니는 놈인데 뭐 와가지고 지가 예수 그리스도 웃기지 마라. 그러자 예수는 그 고향에서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대받는 것은 없다. 그리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아요. 성서는 거기에 여러 한 줄을 넣습니다. 고향에서 예수께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뿐입니까?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이런 소리를 들어요. 아이고 저놈 새끼 저거 미쳤어. 얼른 가서 잡아와.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던 세상. 게다가 제자라고 먹이고 가르치고 늘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손잡아 주었건만 기껏 한다는 소리가 주님 올라가시면 나는 총리, 내 동생은 국방부 장관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아니면 베드로가 앞에 탁 나서서 한다는 소리가 안 돼요. 선생님 꼭 집권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 가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투자한 게 얼마인데 선생님이 집권을 안 하신다고 하면 우리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도저도 아무것도 남는 일 없이 단물 다 빼먹고 나니까 덜렁 별 볼 일 없다 싶어 실컷 먹여주고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놨더니 먹을 때에는 줄 때에는 뭐 하나라도 더 얻어먹자고 줄줄이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선생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고 배 타고 쫓아다니던 그들이 한순간에 죽이라고 소리치고 마침내 마지막 남은 숨까지 모두 다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니까 그렇게 쫓아다니던 제자들 중에 한 놈도 코빼기 보이지 않는 세상. 배신과 환멸만을 던져준 세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는 과연 그 세상에 살만했을까? 그 세상에서 참 이 땅은 살만한 세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까? 몸서리 치게 아주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인간들의 이기주의와 편협함, 끼리끼리 모여서 그 잘난 기득권 지키자고 누구든지 자신의 권위에, 아니 더 정확하게는 자신의 밥그릇에 덤벼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개가 밥그릇 가지고 싸우듯이 물고 뜯고 싸우는 그 사람들 안에서 예수는 정말 그 세상에서 살만했을까? 아니 살고 싶었을까? 물론 그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니까 예수에게 있어서도 이건 내 운명이고 팔자니까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냥 살자 라고 살았을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죽지 못해 그 세상에서 그냥 살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젠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룰 것 다 이뤘다 끝났다 이런 생각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이고 이제 잘됐다. 아이고 이제 잘됐다. 이제 그놈들 얼굴 다시 안 보게 됐다. 지긋지긋한 이 세상은 다시 내가 상종 안 해도 되겠다. 아이고 속 다 시원하다. 얼른 가버리자 하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군대말로 저 지긋지긋한 군대 내가 그쪽으로 대고 뭐라도 다시 하나 봐라 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었을까? 예수님. 그런데 부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부활을 했고 그리고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세상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먹고 고개를 돌려버린 환멸만 남겨준 그들 앞에 지금 다시 섰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보겠다. 도대체 거기서 뭘 찾을 것이 있다. 부활했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봐라 나 살아났다. 나 다시 왔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라고 하는 그 당신은 참 지독하게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아니 진정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세상과 이 사람들과 이 역사 그래서 살도록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늘 너희와 함께 가겠다. 나하고 같이 가자. 이 땅 위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존중받고 존중해주는 세상, 이 땅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랑하며 사랑받는 세상, 그런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만들기 위해서 내가 다시 왔다. 나와 같이 가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2013년 우리에게 다가온 부활은 예수가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 앞에 다시 돌아와서 같이 가자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 내밈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아니 부활하기까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우리 앞에 서서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그 예수의 손을 잡든 말든 그건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하는 차례인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들의 부끄러운 손이지만 주님의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아멘.